오늘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다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라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산지 400년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출애굽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훈련에서 그들은요, 여러분 합격 통지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전국에는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광야에서 물을 찾았습니다. 물론 광야는요 물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물을 찾았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물로 먹이셨습니다.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셔서 그들을 목마르지 않게 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그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통하여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전쟁으로 인하여서 고통과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모세가 손을 높이 들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셨고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고 보호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종국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만과 불평으로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다가 종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장량교회에서는 지난 11월 7일부터 17일까지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3년 동안 이스라엘 땅을 포함해서 성지순례를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였지만 그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분 성지순례를 하지 못하다가 이번에 다녀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으로 인해서 갈 수가 없었지만 이집트, 요르단 지역을 다니면서 출애굽의 여정을 살펴보면서 너무나도 의미가 깊고 뜻깊은 성지순례의 길을 다녀왔습니다. 호텔에서 잠은 5일밖에 자지 못했습니다. 비행기에서 이틀을 잤고 열차에서 하룻밤을 그리고 광야에서 잠을 자면서 여러분 성지순례를 했는데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저도요 체력적으로 여러분 지칠 만큼 모든 체력을 쏟아 부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지만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마시는 물 때문에 배앓이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는 순례의 길이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무사히 잘 다녀오게 되어졌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순례자의 길입니다. 그 길은 광야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순례자의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먹는 것 때문에, 때로는 잠자리 때문에 불편해했고 함께하는 동료들 때문에 속상해하면서도 우리는 반드시 가야 될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향해서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길에서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에서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천국에 다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1절과 2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1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2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나온 지 3개월이 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개월 같으면요 이미 가나안 땅에 그들은 들어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3개월이면 갈 수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었는데 그들은 3개월이 지났을 때에 겨우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5장부터 살펴보면요 그들은요 먹지 못하는 마라의 물 때문에 불평을 했습니다. 그들은요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평하는 그들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시면서 시내 광야로 이끌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침내는 시내산에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리시기 위하여서 시내산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내산으로 인도했는 저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그들과 더불어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의 말씀은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지는 약속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복에 복을 누리는 우리 장량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9장 11절 이하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들과 더불어서 무지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무지개 언약은 내가 더 이상 물로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번 출애굽 여정을 나아가면서 광야에서 무지개를 보았습니다. 광야에서 무지개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애굽은요 비가 내리지 않는 땅입니다. 그런데요 무지개를 보는 것이 애굽에서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광야에 가니까요 광야에서 무지개를 볼 수 있었다라. 성지순례를 하는 분들은 다 보았어요. 차를 타고 가는데 그 광야에서 무지개가 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애굽을 사랑하십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애굽은 지금요 여러분 비가 내리지를 않아서 여러분 완전히 건조한 땅이 되었습니다.
큰 나일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축복을 받지 못하는 땅이 되어져 버렸더라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눈물로써 이번 성지순례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기억나시거든 애굽의 고구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창세기 17장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는 할례의 언약을 맺도록 하십니다. 할례의 언약은 내 언약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자손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언약을 맺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가 여러분 애굽을 떠나서 시내산에서 여러분 주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 떨기나무 숲속에서 여러분 불꽃이 타고 있는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것을 보고서 그는요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내 발에 신을 벗으라라고 할 때에 그가요 여러분 도망자로서 언제나 도망가기 위하여서 신고 있던 그 신을 하나님께서 벗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마침내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시내산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성경 말씀 한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 이하 20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6절을 먼저 읽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시내산에서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거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아멘.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여러분 나오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곳으로 나아가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순종하여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7절 이하 9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들에게 전할 때에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요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들은요 금송아지를 섬겼습니다. 그들은요 종국에 여러분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기억하십시오. 언약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생을 책임져 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3절과 4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3절과 4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독수리의 날개로 업고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4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의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를 홀로 걸어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심.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여 주심.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독수리가 자신의 새끼를 자신의 날개에다가 업고 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업고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60년의 세월을 돌이켜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마다 나를 하나님의 등에 업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걸어온 여러분의 인생을 되돌아보건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업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느냐?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에 순종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업고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19장 15절 이하 16절 말씀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롯과 그의 아내와 그의 두 딸을 이끌어내십니다.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서 내 아내와 내 두 딸을 데리고서 이 성에서 나가라. 이 성이 멸망할 때에 너희들도 같이 멸망할까 두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롯이 지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그의 아내와 그의 손과 그의 두 딸의 손을 잡고서 성 밖으로 그들을 끌어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잡아 끌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자비를 더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 있을 때에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도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고난 가운데 여러분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광야길에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을 맺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광야길에서 독수리가 새끼를 마치 보호하듯이 그렇게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성지순례가 그러했습니다. 3년 반 동안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성지순례를 못할 때에 제 마음은 너무 아프고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오죽했으면은요, 제가요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서 이 성지순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돈이 필요한데 하나님 돈을 주십시오. 기도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다 이렇게 원활하게 해결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눈물로서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성지순례가 진행되어졌는데 모든 일이 순탄치가 못했습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가는 순간까지 전쟁으로 인해서 마음 졸였습니다. 그런데요, 성지순례를 가보니까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평탄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그럼 행복하게 성지순례를 떠났습니다. 모든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끝까지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타고 올 비행기가 비행기 편이 취소가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그 앞에 있는 비행기로 갈아타게 되어졌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갈아타는 곳에서 10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요, 그 비행기도 여러분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아서 여러분 연착을 하게 되어졌고, 여러분 2시간이 지난 이후에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어졌습니다.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날개로 업어서 여러분 한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강약길을 걸어가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독수리가 자기의 새끼를 훈련시키듯이 보호하듯이 우리를 얻고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한 것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서 32장 10절 이하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땅의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킨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의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순례길을 걸어가는 동안 계속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마쳤습니다. 지난 날을 돌이켜보건대 여러분 장량교에서 목회할 때에도요, 그리고요 지난 날을 돌이켜보건대 제 젊은 시절과 제 여러분 후반기의 어떤 시절도요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고 주님께서 날개에 업어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 믿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우리를 업고 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이 험악한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5절과 6절의 말씀 속에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6절의 말씀은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세계는요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할 말이 있습니까? 그렇다면요 하나님께 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십시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집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큰 나일강이 흐르고 있는데도요
그들은요 물이 없어서 땅이요 완전히 황폐해져 버렸어요. 광야가 되어져 버렸어요.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고 여러분 가이드가 설명을 해주더라고. 비가 내리지를 않는데, 그런데 우리는요 이집트 땅에서 비를 만났어요. 비가 내리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가 내리면 여러분 금수강산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요 여러분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이 땅에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되어졌고요. 여러분 이 나라가요 얼마나 부강하고 얼마나 잘 사는 나라가 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보십시오. 코리아라고 하면은요 모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심지어는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기본적인 단어들은 그들이 다 할 줄 압니다. 그들이요 코리아를 압니다. 그들이 코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반겨 맞이하는 그런 여러분 세상이 되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졌습니까? 우리나라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이 땅이 금수강산이 되어줄 수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축복은 이렇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시면 5절 후반절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소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소중한 것입니다. 내 것은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것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들을 아끼시는 것입니다. 아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는 아끼시는 것입니다. 또요 두 번째 보면은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더니 이런 축복을 누리는 나라가 되어졌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자부심을 갖고서 살아갑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러분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은요, 요르단은요, 그들은 예수 믿는 국가였지만 지금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그런 축복을 누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런데요, 비록 전쟁이 일어났지만 이스라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비옥한 땅이 되어졌고 잘 사는 나라가 되어졌고 축복받는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은요 복음을 받아들이고요 잘 사는 나라가 되어졌고 축복받은 나라가 되어졌고요, 여러분 대한민국만큼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먹을 것도 좋고요 입을 것도 좋고요 심지어는요 화장실을 가도요 좋고요 얼마나 좋은 나라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왜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받은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 좋은 나라를 여러분 물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축복을 누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출애굽 여정을 살펴보는 성지순례를 여러분 3년 반 만에 다녀왔습니다. 받은 은혜는 앞으로 차차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성지순례를 통하여서 왜 이 출애굽 여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지를 제가 확실히 깨닫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깨달은 것이 있다면 인생에서 천국을 하는 순례의 길도 광야의 길과 같이 출애굽의 여정과 같이 쉽지 않은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는 것을 확실히 느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어 독수리가 자기의 새끼를 보호하듯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어 마지막 때의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의 축복을 누리면서 이 힘들고 어려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